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시방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항상 정말 부처님을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부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법당을 열고 혹은 또 벚꽃의 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강의를 잘 듣고 실천하는 학생들은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듣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번창을 약속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몸 안에 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참 묘한 것이 그 많고 많은 세포 중에 단 하나라도 그게 고장이 나게 되면요. 고장이 나게 되면 그게 여파를 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해도 마음이 담겨요.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있잖아요. 그 재미난 얘기인데 이게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이른바 말하면 물을 네 그릇 이렇게 놔뒀어요. 물을 네 그릇 놔뒀는데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 물을 그냥 보지 않은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비교적 선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사람, 그 다음엔 사악한 범죄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네 그릇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물 분자를 체크를 했어요. 물 분자를 체크하니까 되는 거 아니? 아무도 보지 않은 물하고 선한 마음하고 물 분자의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물 분자의 구조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살이라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정 구조가 달라요. 그 똑같은 물에 똑같은 그런 그 수도에서 나온 물인데도 그게 바라보는 눈,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근데 이게 무슨 물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냐에 따라서 물 분자가 달라지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당연히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자꾸만 몽고하니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몸에 부정적인 그런 분자 구조가 생기니까 당연히 질병의 이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 오늘도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마음이 도무지 어디 있는가. 이 능엄경에 나오는 그런 그 앞머리에 이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음이 도무지 어디 있는가. 부처님과 이제 안한존자가 제자들과의 이 어떤 그런 그 토론 내용이에요. 질의응답 같은 거. 자꾸만 뭔가 아니 질문을 해야지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면서 거기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경전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세간의 많은 중생들이 다 같이 식별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도무지 몸속에 있는 겁니까? 네. 정말로 부처님께 물었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안한존자가 뭐냐면 몸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도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 자체고 마음이 몽고하니 모든 것의 근본이고 한데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죠. 우리가 뭐냐?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몸 내부에 있는 세계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몸에 있는 내장들이 많잖아요. 내 내장을 보질 못하지 않냐. 그러면 마음에 몸이 있다면 이 눈은 뭐냐 이거죠. 내가 지금 강당에 앉아서 기원정사거든요. 저기 있는 기다림, 기원정산 주변이 기타의 태자의 어떤 그런 정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급고동원이라 기습고동원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기원정사에 있으면서 밖을 보는데 밖을 바라볼 때 뭔가니?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신령스러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그러면 몸속에 있다면 마땅히 뭐라? 몸속의 것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염통이라거나 간이나 지라 밥통은 볼 수 없으나 또 볼 수 없고 손톱이 자라고 털이 자라며 힘줄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손톱 자라는 거 봐요 못 봐요? 손톱 자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결에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몸속도 알지 못하면서 몸 바깥을 본다? 그거는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는 게 도무지 어디 있는가? 마음이. 그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내 몸 가운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몸 안에 있다면 당연히 뭔가 아니 내 몸 안에 있는 내장이라거나 심장이라거나 간장 같은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내 몸 안에 있다면 손톱이 자라거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는 못 보지 않냐. 그럼 몸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지 않냐. 근데 틀린 말이 아니죠. 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럼 뭐냐? 그러면 몸 속에 안 있으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사렸다. 그러면 몸 안에 없다면 당연히 뭐라?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몸 바깥에 있다고 치자. 그럼 몸 바깥에 있다고 친다면 그 몸 바깥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눈은 뭐냐? 어떻게 바깥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몸과 그 마음이 1대1로 뭔가 아니 이렇게 연결됐다는 어떤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너 자신과 그 바깥에 있는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바깥에 마음이 있다면 아무 상관도 없다. 근데 마음이 아는 것을 뭐라? 마음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럼 이 눈은 뭐냐? 이 눈은. 그렇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마음이 안다고 마음이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몸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거 아니야. 깨달아야 할 것이 몸에 있다면 마음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내가 말한 바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바깥에 있다면 그 마음이 몸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가 아니? 어떻게 이게 1대1로 저 바깥에 있던 모든 걸 다 보지 않냐. 바깥에 있으면 숨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모든 걸 다 보는데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네 몸과 어떻게 그게 연결됐다는 걸 설명할래. 그러면 뭔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면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럼 눈 안에 감각기관이라거나 그런 안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처럼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그러면 안경이 그 안근 눈 가운데 그 마음이 잠복되어 있다면 눈이 안경을 따라서 밖을 봐요. 그럼 마음이 뭔가 안경을 따라서 밖을 본다면 눈과 안경이 산하를 보는데 그러면 안경이 만일에 안경 가운데
뭔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경이 밖도 보지만 바깥도 보지만 눈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눈을 안경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경이 눈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논법으로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내 마음이 만약에 눈이 안경을 낀 것 같다면 마땅히 뭔고 하니 산과 강을 볼 적에 산과 강을 본다고 한다면 어째 네 눈을 못 보냐? 눈을 바깥을 보는데 왜 네 눈을 못 보냐? 만약에 눈을 본다고 한다면 눈이 곧 뭔고 하니 대상, 이른바 말하면 눈을 안경으로 보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물차 같아서 눈이 보는 데를 따라서 분별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눈을 통해서 바깥을 본다면 그게 또 안을도 봐야 되지 않냐. 마음이라는 건 안팎이 없는 거니까. 지금 금방이겠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마음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마음이 안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니까 그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깥을 본다면 안도 봐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대상이 되는 물체, 눈이라는 게, 자, 안경, 아까 말씀대로 눈이 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게 눈을 놔두고 안경이 있다고 한다면, 안경을 통해서 바깥을 보게 된다면 그 안경은 마음이기 때문에 바깥도 보고 안도 봐야 되지 않냐. 자,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어. 그럼 그 분명히 있긴 있잖아, 그죠? 그럼 안팎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바깥도 보면 안도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눈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못 봐요. 바깥만 보잖아요. 자기 눈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 눈을 몰라요.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뭔가 아니 네가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으니 마치 안경을 쓴 것 같다고 하면 이게 밖을 보면 안도 봐야 되는데 그 바깥만 보이잖아, 우리요. 근데 그것도 불합리하다.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눈에다가 눈 안에 무슨 뭐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걸 안경의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경을 쓴 것 같으면 안경이 바깥도 본다면 안경을 쓰고 바깥도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안경이 안도 봐야 되는데 안은 못 보지 않냐. 그냥 안경의 비유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례차례 부처님께서 우리 금강경화 때 봐도 금강경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고 답을 하고, 능엄경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몸 안에 뭔가 하니, 아까 눈이 있다고 그러면 창자나 무슨 뭐 간장이나 심장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 그러면 몸 안에 들어있으면 깜깜하지 않냐? 깜깜하니까 안에 있는 걸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몸 안에 있으니까 안은 깜깜하니까 어둠 가운데,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몸 안에 어둠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하니? 이제 부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했다. 내가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적에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서로 그치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눈과 마주되었다면 어두운 경계 이게 참 묘한 얘기예요. 깜깜한 경계가 눈앞에 있는데, 깜깜한 경계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깜깜한 게 원래 뭔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냐면 깜깜한 것 자체라고 한다면 그게 몸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냐?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경전 같은 걸 보면서 뭐냐면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럼 깜깜한 가운데 암흑 가운데 뭔가 하니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대체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깜깜한데 어두운 경계가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 원래 네가 뭔가 하니 마음이라는 게 어두운 거라고 한다면 그럼 몸속인지 몸 아닌지 어떻게 아냐?
안팎이라는 걸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다, 몸 바깥에 있다는데 마음 자체가 컴컴한 것이다. 그럼 암실 같은 게 아니냐? 근데 우린 보잖아요. 만약에 몸속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해나 달이나 등불이 없다면 저 어두운 방 안이 뭔가 하니 너의 3초 이른바 말하면 간장 뭐 심장 무슨 뭐 폐장 이런 거 있잖아요. 3초 5장 6부와 같을 것이며 어두운 세계에 5장 6부가 있잖아요. 몸속에 만일 어두운 세계가 눈과 대하지 않다면 어두운 세계를 보는데 눈으로 보니까 뭔가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장도 있고 뭔가 심장도 있고 폐장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네가 만일에 어둠을 몸속이라고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때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눈을 뜨고 대상을 볼 때는 뭐냐면 어떻게 얼굴을 보지 못하냐. 내장에 있는 건 보면서 얼굴은 네가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이게 뭐냐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얼굴 보잖아요. 그죠? 캄캄한 속에 있으면 내장 이런 걸 갖다가 캄캄한 속에 있으니까 뭔가 내장 같은 걸 보지 못한다니까 캄캄한 속에 있으면서 캄캄한 걸 뭔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눈은 보지 못하고 얼굴은 보지 못하냐. 만약에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이 뭐라? 허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네 몸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너의 몸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의 몸이 마음 가운데 뭐냐면 뭔가 대상을 보는 게 뭔가 빛이 있어서 보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내장에 들어있으면서 캄캄한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본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냐. 본다는 것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과 눈이 뭔가 하니 이게 뭔가 허공이라는 게 뭐야? 허공이라는 게 광명의 세계 아니야.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근데 네가 어둠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 빛이 있어야 뭘 보는 건데 껌껌한 속에 있으면 빛이 전혀 없는 거라면 그러면 네가 마음이 껌껌한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대상을 본다는 것도 눈으로 뭐 얼굴 본다는 것도 전부 다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몸속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눈이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인데 너는 굳이 고집하여 몸과 눈이 다 같이 안다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두 개, 그러니까 몸 안에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몸 안에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몸 안에 어둠은 뭐라? 어둠이라는 건 뭔가 어둠을 볼 때 어둠이라는 게 눈의 대상인가? 눈 감고 본 어둠이라는 건 암실에서 본 어둠 같은 것이어서 어둠이 눈앞이니까 몸 안이 아니고 몸 안이 아니라면 암실 전체. 그러니까 네가 만일에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깜깜한 세상이 마음인데 깜깜한 세상이 마음인데 보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냐. 우리가 현실에 눈을 보잖아. 그죠? 어둠 가운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을 뜨고 보는 건 뭐냐?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네가 말한 대로 깜깜한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냐면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경처럼 그 안경이 있는 거냐 할 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몸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뭐냐면 그러면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마음이 캄캄한 거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두 개가
마음이 안팎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마음이 그럼 하나인데, 마음이 하나인데 캄캄한 데 있고 밝은 데 있고, 그럼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냐. 마음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몸 안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는 건 암실 같을 것이고, 마음이 눈 뜨고 밝음을 본다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허공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마음이라는 게 어두운 데도 있고 밝은 데도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걸 두 갈래로 갈라놓으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처음에 이제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몸 안에 있는데 깜깜한 새에 뭘 보냐. 그럼 마음이 뭔가 하니, 그러면 바깥에 환한색에 뭔가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냐.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근데 눈 가운데 안경처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경처럼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면 안과 밖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과 밖에 다 있는 게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러면 그게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어디나 둘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럼 그건 참 이상하다. 그 마음을 찾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냐? 이런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마음과 눈이 허공에 있으니까 우리 보니까 이게 뭐냐면 몸 안도 아니에요. 근데 또 뭐냐면 마음이 몸 밖에 허공에 있다면, 그러면 또 마음과 뭐 연결이 사라지는 거야. 그죠? 갈라지니까. 바깥에 있다면 갈라지는 거죠. 근데 마음과 몸의 연결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과 몸의 연결이 있다면 마음은 알아도 몸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은 뭘 알아. 근데 몸은 모르잖아.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둘 다 뭔가 하니, 둘 다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안다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둘로 갈라지는 거야.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게 이게 얘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쉽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일찍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부대 중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법이 생기며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색즉시공이야. 모든 만상이 생긴 건 마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모든 만상은 마음으로. 그 또 마음이 또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마음이 또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하는 실체가 바로 저희 여기 그대로 또 나오는 게 다음에 뭐라고 하니, 이른바 마음과 물질이 합하는 곳에, 즉 안과 밖에 중간되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하는 곳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럼 좋아. 그럼 좋은데 마음과 몸이 합하는 곳 어디 중간쯤에, 그럼 또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뭐냐?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중간쯤에 있다고 하면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잖아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지 않냐? 그럼 마음에 무슨 체가 있고 마음이 뭐가 있어야지 중간이라는 자리가 성립될 텐데, 능엄경에 이게 맨 앞부분에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뭔가 합해서 생겨나는 마음 가운데 어떤 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마음이 어떤 그런 형체가 없다면 몸에도 갖다 붙고 마음에도 갖다 붙으니까, 그러니까 육근이라거나 18개, 우리가 그랬잖아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진식, 근과 진 있고 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이른바 체가 있다, 체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떤 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마음이 뭔가 보이고 느끼는 게 뭔가 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그 채가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몇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른바 마음이 대상과 합하는 곳에 있고 어떤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니냐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전부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마음이 우주 그 자체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하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이다 보니까 그 환경 따라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 그러잖아요. 환경 따라서 사람들도 뭔가니 좀 헷갈리나 봐요. 너무나 세속에 침잠돼 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좀 비워져야 되죠. 이 허심이 돼야지 마음이 좀 비워져야지 그래야지 혼돈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뭐 멍 때리기 그런 얘기 많이 멍 때리기 뭐 불멍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여러 멍 때리기를 뭐 사람들이 하기도 막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는데 네. 그래서 항상 좀 멈추고 그 사마타 비파사나 그런 것처럼 좀 자기를 좀 멈추고 한번 돌아보는 참된 나를 그렇게 발견하는 거, 잠시 내려놓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걸 뭐 허심이라고 공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뭔가 번뇌가 자꾸만 뭔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뭐 방법보다 부처님 말씀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자기의 큰 이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누가 질문하실까?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라면 누구나 상구보리 화화중생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뜻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건 뭐냐 하면 위와 아래가 따로 없죠. 부처님 나라에는 뭐 상하가 따로 없으니까 좌우 상하 이런 게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어떤 그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삶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천당 간다고 그러죠. 우리 불교는 뭐 극락 간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죠. 성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고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일이 있어야 되지. 뭔가 일이 있어야 돼. 사찰 문화는 모임도 별로 없고 그냥 자기 혼자 가서 뿔뿔이 가서 기도하고 초파일 날 가서 연등 하나 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조금 좀 나아져서 이제 우란 문제 제가 처음 스님이 돼서 이제 살고 하다 강남에 내려와서 보니까 우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란 문제도 별로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초파일. 우선 중요한 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데아 이른바 말하면 상구보리. 불교는 항상 보리심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들.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완성이랄까? 불교에서는 어떤 자기 어떤 그런 끊임없는 진보를 위해서 정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그 다음에 하와중생 같은 건 이른바 말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도 중생이지만 우리가 사홍서원이라는 건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성중생. 중생무변 서원도. 그리고 나고 자성중생 서원도. 꼭 자성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실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뭔가 꼭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른바 말하면 육바라밀 그것만 하더라도 말이죠. 육바라밀 하나만 하더라도 큰 공덕 짓는다.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내중생부터 제도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하여간에 그런 길을 가신 분들 아니에요. 열심히 정진하는 상구보리 모라 하와중생. 자, 다음 줄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인생 한 방에 역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욕심인 줄은 알지만 바보같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고민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이럴 때 불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상식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단어인데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회사나 뭐 보다 보면 전부가 다 회계장부할 때 이른바 말하면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게 특수한 어떤 그런 기법 같은 거예요. 회사나 어디나 보면 이제 출입 같은 걸 전부 다 하다 보면 어때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가 거짓말되면 전부 다 연계돼서 거짓말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런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른바 말하면 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뭐랄까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어떤 안전한 어떤 무슨 유통수단이라고 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easy come easy go. 쉽게 뭔가 쉽게 본 건 쉽게 나간다. 옛날 얘기 그러잖아요. easy come easy go.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할 때는 쉽게 뭘 보려고 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게 참 묘한 거 있는데요. 비워야지 뭐라 들어와요. 비워야지. 정말 철칙이 그래요. 세상 만사가 그리고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기 당하고 협잡 당하고 그러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겠죠. 불교는 영혼을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 회에 보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무슨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의 사람은 뼈골이 빠지게 갚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이 우주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로우 앤 스테디하게 살아야지 갑자기 일확천금한다. 저도 이제 관찰하잖아요.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많은 사람 관찰하잖아요. 옛날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제 아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견실하게 산 사람들이 말년이 좋지 한꺼번에 한탕 쳤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쉽게 보니까 그릇이 커가지고 뭔가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 모르겠는데 넘치면 새 나가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당부드리는데요.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고통 끝에 뭐라 낙이 오고 고락불이 고통 끝에 항상 즐거움이 오는 거지 고통이 없으면 뭐라 즐거움의 맛도 없어요. 고통 끝에 뭔가 오는 즐거움이라 참된 어떤 자기의 재산 같은 거지 그렇지 않고는 곤란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항상 인연 따라오는 게 과보고 탐심으로 어떻게 오게 되면 괴로움을 항상 부른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뭐 일확천금을 바라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뭐를 지키나니 마음 가운데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착한 일, 좋은 결과가 오죠.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잡고 같이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견실하게 노력해서 쌓아올리는 그런 게 진짜 내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허물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짧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의 다 말이죠.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그 또 여러 사람 본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못 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명멸하잖아요. 우선 분명한 사실은 하늘은 스스로도 문제도 없습니다. 성실하고 견실하게 산 사람을 하늘은 사랑해요. 항상 베풀며 펼치면서 육바라밀적인 인간 같은.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맞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삶의 뚜렷한 목표도 끌리는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력이라는 말이 자주 떠오르는데요. 원력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원력 우선 말씀이죠. 이 원력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사홍소원 뭐 열애십대 발언 이른바 말하는 원이라는 건요. 꼭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vitality, vision 이른바 말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 카네기의 말 맞다나 the place where I am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면 가장 확실한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죠.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슨 돈이나 벌어먹고 그냥 세상 살다 그냥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온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학구부동하게 딱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마음의 자세.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뭐 세상에 나와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취직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봤자 중요한 건데 그래봤자 뭐 죽는 건 다 기정사실인데 비바람 폭풍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라는 건 신념의 마력이라 이러면 중요한 신념의 마력. 강한 신심을 가지면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표가 없다. 이 사람은 삶의 좌표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이런 거거든요. 인생을 가다 보면 어느 길목에는 항상 갈림길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냐. 어딜 가나 선택이 나에게 선택의 어떤 그런 그 카드가 주어져요. 그럼요. 어딜 가더라도 항상 이 길을 가야 되냐 저 길을 가야 되냐. 그때 좋은 길을 좋은 카드를 잡으면 좋은 데 가겠지만은 뭐 100% 좋은 카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극복의 의지. 결국 부처님 말씀에 따라 원하 불태모라 그도 원력. 원하 불태모라 보리심. 불교는 불태전제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쓰러지지 않는 마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마음. resilience. 이른바 말하면 회복력이라고 그럴까? 뚜렷한 목표가 없는 인생은 힘이 없죠. 힘이 없죠. 끊임없이 뭔가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말이야. 삶에 뚜렷한 어떤 목표가 없다. 끌리는 꿈도 없다. 꿈이 없는 사람 잠잘 때 꿈을 다 꾸잖아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럼 인생에 나와서 뭔가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은 한 생을 그냥 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버틴다는 말이 좀 뭐랄까 처량한 말이죠. 인생은 극복자의 것이다. 인생은 극복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께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선 원력이 없다. 우선 천수경만이라도 한번 몇 번이고 잠깐만 뜻을 알고 좀 독성해봐요. 천수경 부처님의 헌법 같은 거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천수경이 뭔가 천수경의 내용이 뭔가 거기 원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원력이란 말은 이거는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다 원력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원력이 바로 뭐라? 딱 하나의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것 딱 모티브, 하나의 어떤 딱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위대한 보살, 이 보살은 부처님 세계로 가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그런 행로 같은 거거든요. 위대한 용기,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 근데 이게 뭐냐면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강한 어떤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한 전기를 띠면 뭐라? 자력이 생기거든. 자력이. 그건 뭐 진짜로 말씀드려요. 절대로 다른 사람 폄하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강한 어떤 뭔가 아니 신념을 가지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씩씩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같이 가나 참나무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건 참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그 참나무의 뿌리는요 폭풍같이 막
태풍과 치. 그러니까 이 참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뭔가 아니야. 전부 다 강한 허리케인이라거나 막 태풍이 부는 그런 지역. 강한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쫙쫙 뽑아하려고 그래. 제목이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력이 투철한 원력을 가진 인간들이 세세생생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생들을 열반에 새기는 영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힘차야지. 그러니까 원력이란 말, 이 원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제가 당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천수경이라도 하나 똑 떨어지면 분발하라. 천수경이 뭔가? 나무대비관세,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 원화조득지야. 전부 다 원이 원력 그예요. 사홍서원, 열애십대 발언, 원화영이 사막동, 원화속단 탐, 천수경 자체에 원력이 다 들어있잖아요. 원화속단 탐지, 원화상문 불법수, 원화군수 개정해, 원화항수제불학, 원화불태버리심, 원화결정생활, 원화속견 아닙니다. 원화부심 변절, 원화광도제중 쭉 나오다 전부 다 끝판에 원화광도제중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뭔가 아니 중생제도 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도와주시죠. 법고대통을 보시는 호통대통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당부드리는데 강렬하게 살아야지 아이들도 그런 유전자가 물려지고 유전자는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 어떤 비바람 폭풍과 친다 하더라도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원력이란 말, 원력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불교는 위법망고라 해서 부처님 법을 위해서 몸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몸도 아끼지 않는다. 위법망고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기도 하는 거죠. 간절하고 절실한 어떤 그런 원력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내가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 지금 선장이거든요. 괴로움에 벗어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몰아 부처님 나라로 만드는 길로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뭐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투철히 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뭔가 의미롭게 살아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플라톤에도 그래 나온 티모스크레티아스.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문제다. 사는 거 어영부영 살 수 있어요. To live is not the problems.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How to live that's full. 정말 어떻게 사는가. How to this life.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어영부영 살지 마시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질문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사람. 그래야 공덕 짓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삶을 제대로 살고 떠날 때도 웃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린 다 언젠가 죽는데 진짜예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뭐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이제 디딤돌 같은 거지. 징검다리 같은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실천하는 불자로 살아갈수록 가기를 간절히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유언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이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